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족한 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정체도 모르고 찬양 창법도 모르고 저희 집안은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신앙 교회를 알게 된 것은 저희 형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우리 형님이 서울에 약혼식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약혼식 있다고 그러길래 그럼 당연히 식구들이 와야죠. 교회 오니까는 아무것도 뭐 한 건 없어요. 예배만 보고 끝났는데 약혼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하고 약혼식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그게 전도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형님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게 마음이 아프고 형님을 통해서 이 사도의 신앙 교회를 알게 되었고 박대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몇 번 방문해 주셨고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참 마음이 뜨겁고 기뻤는데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시험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낙동강 5일날을 빠졌지요 그냥.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교회에 안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술을 먹고 그때 당시에 포니원을 운전을 배워가지고 마음으로는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니까는 반잔,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겁 없이 반병, 한 병, 두 병까지 먹고 차가 포니원이 사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피한다는 거 피한 거지 남의 집 밟고 올라가는 그 장독대 그걸 갖다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는데 술 먹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뒤로 후진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처형하고 동서가 따라온 거야 뒤에 궁금해서. 그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모부 괜찮냐고 그래.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뭐가 긴가민가 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 차를. 사 보니까 앞에가 이렇게 찌그러졌더라고.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서 거기 갔어요 현장에. 갔더니 그게 부서졌더라고요. 부서졌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 스파크 나듯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기에 스파크 나듯이 내 머릿속을 탁 치면서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죽을 것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차 폐차시키겠습니다. 밀어넣이 폐차시켰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때부터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마침 이정일 장로님께서 부평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이창수 형제의 가정에. 그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오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때 그 마음이 참 두 갈래길의 마음이. 한 마음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한 마음은 가지 말라는 마음이고 양쪽에서 싸우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에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오전에 담배를 피다가 오후에 결심을 해서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성경책을 5년 만에 그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털어내고선 들고 가면서 가는 동안에도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도 했었고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때의 가정예배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순간 놀랍게도 정말 참 눈물 콧물 빼면서 마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술과 담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딴 때 같으면 나갔다 돌아왔으면 담배 먼저 찾고 이랬을 텐데 담배 피기 싫더라고. 근데 내 머릿속에 자고 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서울교회 와서 제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나의 고집도 욕심도 자존심도 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쏟아놨을 때 내 마음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됐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새로 모든 게 새로 달라 보이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멍게구름이 뭉게뭉게 있어요. 그걸 구름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 뭘 보고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했냐 그래서 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지나오는 것은 많은 어려움도 많아 있었죠.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없지만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 주셨지만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늘 하루하루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외사촌 누님이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때 대구에 있을 당시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도지를 몇 장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보면서 그분이 그 내용에도 감동을 받았었지만 이상하니 글씨를 쓴 내 필체가 외삼촌하고 많이 닮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한테서 무슨 우편물이 왔나 하고 그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받은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 나름대로 보냈던 그 전도지가 씨가 뿌려져서 지금 저렇게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해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간단한 사건이지만은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열심히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즉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를 멀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스러움을 느끼면서 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면서 기도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 길을 가면서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